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요한계시록 1장에서부터 5장까지를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부분은 요한이 계시를 누구로부터 받았느냐 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계시를 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요한이 그 계시록을 쓴 겁니다. 그러니까 계시를 시켜주신 분이 매우 소중하고 그분이 핵심이라는 것을 절대로 놓치지 마시면서 이 계시록을 읽어 드려야 됩니다. 그러니 당연히 누구겠어요? 주 예수시라는 부분을 확인하고 또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한 계시록의 결국에 최종적으로 우리가 바라봐야 될 가장 중요한 대상은 바로 어린 양, 곧 예수시라는 것을 꼭 붙잡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어떤 분이 요한이 사도 요한, 그러니까 12제자 중 요한이 아니라 장로 요한이라는 이론을 말씀하시면서 사도 요한이 아닌 장로 요한이라고 말하는데, 여러분 그런 말은 아예 듣지도 마십시오. 틀린 부분이에요. 유명한 교수가 이야기하는 것을 제가 들었는데 그것은 이미 틀린 의견입니다. 괜히 그런데 빠져들어서 헷갈리는 신앙을 가질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렇게 확신에 차지도 않고 여러 두루뭉실한 이야기를 하는 그런 영구적인 결과는 우리 신앙에 절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글은 사도 요한이 핍박받는 밤모섬에 갇혀 있을 때에 주 예수의 종으로서 환난을 받는 그 과정 속에서 주 예수와의 동력자라는 그런 자신을 소개하면서 영광스러운 예수님의 모습을 환히 보여주시고요.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말씀하시는 매우 중요한 미래 세대에 일어날 매우 중요한 사건들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어느 하나도 여러분 하나의 비유적으로만 또 영적으로만 해석할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를 믿는 믿음을 여러분 꼭 가지시기를 부탁을 드려봅니다. 그래서 1장에는 어떤 부분이 나타났냐면 예수께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등장을 하시는데 흰 머리카락, 불꽃 같은 눈, 그리고 말씀이 칼과 같은 그렇게 영광스럽게 등장하신다는 걸 여러분 염두하셔야 됩니다. 그러니 지금 그 모습은 부활하신 이후에 영광스러운 모습인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변화산에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야고보와 베드로와 요한 앞에 등장을 하셨던 그 모습보다 사도 바울 앞에 등장하셨던 담의 세계에서 등장하신 그 주님의 모습이 훨씬 더 영광스럽습니다. 오죽하면 사도 바울의 눈이 멀어버릴 정도로 그렇게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등장하시는데, 사도 바울 앞에 등장할 때도 역시 부활 이후이기 때문에 그 영광의 차이가 극명하게 다릅니다. 그러나 요한 계시록에서는 더욱 사도 바울이 본 것보다 더 크고 더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등장을 하신다는 부분들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그만큼 주 예수께서 하늘 보좌에 계시면서 어떤 모습으로 어떤 영광과 어떤 충만함으로 계신지를 여러분 먼저 생각하신 그것이 우리 일평생의 신앙생활에, 우리 영혼에, 또 우리 육체와 혼에도 매우 필요하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만 아는 그것으로도 충분하다 할 만큼 예수에게 또다시 여러분 집중하셔야 됩니다. 왜? 그분은 알파와 오메가시고 처음과 나중이신 살아계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제 7교회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피아, 라고디게아, 그죠? 라오디게아, 이렇게 이제 칭찬과 책망을 함께 겸하여 하시죠. 그들의 영적 상태를 분석하시는 그런 부분과 함께 책망도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기는 자들에게는 생명나무를 주겠다, 감추인 만나, 새로운 이름,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다스리는 권세, 이런 것들에 대한 축복의 약속도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4장에는 이제 하늘 보좌가 쫙 펼쳐지죠. 무지개로 둘러싸여 있고 24장로와 네 생물들, 그들이
보좌 주변에서 하나님께 경배하는 모습들이 이루어지고 영광과 존귀가 둘러싸여진 그 끊임없는 찬양이 그 속에서 들려지는, 그래서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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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목소리가 막 들려지는 그곳이 4장으로 이제 보여집니다. 그리고 5장에서는 이제 어린 양이 등장을 하게 되고 그 하나님의 손에 있는 두루마리, 봉인된 책이죠. 그래서 아무도 열 수가 없을 때에 어린 양이 등장하여 그 봉인을 여는 그런 것들을 여러분이 이제 보시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어린 양이 누구냐면 죽임을 당했으나 다시 살아난 어린 양으로 정확하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분께 이제 영광과 찬양이 올려지는 그런 부분들을 보시면서 여러분들은 최종적으로 결국에는 역사의 주관자께서 예수시구나. 인류를 구속하셨을 뿐만 아니라 마귀를 진멸하고 마치는 하나님 아버지께 모든 영광을 돌려드린 아버지의 뜻대로 자기의 삶을 펼치신 예수께서 역사의 주관자이시구나. 그분이 마침내 모든 영광을 받으셨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 확인하시면 충분합니다. 그래서 1장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 여러분 여기 얼마나 많은 존재가 들어갑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종들, 천사를, 요한, 이렇게 5 혹은 4 종류의, 종류라 말하면 안 되겠지만 4 존재가 들어갈 만큼 매우 긴밀하게, 그러면서도 하나님께서 주신 계시가 예수를 통하여서 이제 천사를 통하여서 요한에게 그리고 우리에게까지 다가온다는 이 놀라운 계시,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분명히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최고로 중요한 거예요.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의 본 것을 다 증거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보십시오.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읽는 것도 매우 중요하고 듣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당연히 지키는 자들이 당연히 중요하고요. 그래서 읽는 것과 듣는 것, 계시록에 대하여서 읽는 것과 듣는 것을 등한히 하지 마십시오. 모르고 어렵다 할지라도, 이것을 함부로 해석하면 안 된다 할지라도 읽는 것과 듣는 것은 정말 필요하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와 그 보좌 앞에 7 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터여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주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한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를 인하여 밤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하여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가로되 너 보는 것을 책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우디게아 7 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몸을 돌이켜 나더러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하여 돌이킬 때에 7 금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어마어마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런 영광 중에 계신 주 예수를 정말 높여드릴 수 있게 되어 정말 감사합니다. 자, 내가 볼 때에 그 발 앞에 엎드러져 죽은 자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가라사대 두려워 말라.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니 곧 산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그러므로 내 본 것과 이제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내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7 금촛대라. 7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보십시오. 요한이 엎드렸어요. 그 발 앞에 엎드러져 죽은 자 같이 되매 이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모습입니까? 그때 주께서 오른손을 얹고서 말씀하세요. 두려워 말라.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니 곧 산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그런데 지금은 살아 계시는데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주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곧 이 땅에서 죽으시기 전에는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마침내 인자로 오심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세를 가지게 되셨고 그분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최종적으로 사망 권세를 이겨버리셨기 때문에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게 되신 겁니다. 그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고 그것을 장차 될 일로 기록하라. 또 우리에게 읽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자, 이제 2장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오른손에 7별을 붙잡고 7 금촛대 사이에 다니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너의 행위와 수고와 너의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네가 드러낸 것과 여러분 보세요.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서 그들을 골라내고 그들을 쫓아낸 것에 대하여서 주 예수께서 매우 칭찬하십니다. 그러니 가짜 사도가 있는 것처럼 당연히 가짜 목사와 교사가 있고 가짜 선지자나 가짜 교사들이 늘 있습니다. 그것을 성경은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고 그렇게 골라낸 것을 주님은 칭찬하고 있는 부분이 2장 2절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성도가 이 성경을 읽는 모든 성도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성경을 많이 읽고서 주 예수와 성경으로 집중하지 않고 자꾸 예수와 성경을 흐리는 그런 자라면 가짜 사도, 가짜 지도자, 가짜 목회자일 수 있다는 것을 염두하시고 그런 부분들을 골라내는 것을 주님은 칭찬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셔야 합니다. 자, 3절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하는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미를 가지라. 만일 그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내게 임하여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면 촛대를 옮기신다는 겁니다.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 여기서 니골라에 대한 설명을 좀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니골라에 대한 것은 시므온이 2017년도 2월 달에 주일 예배 때 잘 말씀하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곱 집사 중에 초대교회 그 일곱 집사 중에 한 사람인데 다른 여섯 집사하고는 달리 이방 출신의 그 집사입니다. 그러다 보니 유대인 공동체하고는 조금 다른 배경을 갖고 있었어요. 그렇지만 덕망이 매우 높았고 지식도 상당했던 사람으로 이제 평가가 됩니다. 그래서 그것 이외에 니골라에 대한 삶이 어떤 다른 기록은 없어요. 근데 자기의 덕망 그리고 자기의 의가 상당히 높았던 그런 사람들이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을 조금씩 심판하고 그러다 보니 교회의 질서가 깨지는 것들이 두루두루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 주변으로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까 당을 이루게 되었고요. 당파를 형성하게 되었고 그러다 보니 목회자나 교회 지도자들에 대한 어떤 불만이 이제 이 사람들 중심으로 퍼져나가는 것들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점점 교회 내에서 암처럼 퍼져나가는 세력, 그러다 보니 교회의 질서가 깨지고 영적인 순수함도 깨지는 그런 일들을 이제 이 사람들이 앞장을 서게 된 겁니다. 점점 분열이 일어나게 되었죠. 그러니까 현대교회도 이런 니골라 당의 행위와 같은 유사한 패턴들이 그러니까 자기의 의로 교회를 판단하고 목회자를 재단하면서 분열이 일어나게 되는 이런 반복들은 현대교회에도 있다는 것을 지금 경고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요한계시록 2장 6절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는 주님이 이런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한다. 너희들도 미워하는 것을 내가 칭찬한다 라고 돼 있고 또 2장 조금 이후에 보면 15절에는 버가모 교회가 니골라 당의 교훈을 받아들이는 자들이 있는데 이것을 경고하시고 비판하는 그 말씀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덕과 자기 의가 매우 높아서 이제 성도를 판단하는 것을 넘어서서 교회를 판단하고 목회자를 판단하고 비판하게 되는 결국에는 교회의 평화와 질서가 깨지는 그런 부분들은 오늘날에도 심각하다라는 문제에 있어서 이것을 지금 제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몬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 모두가 다 자기의 의와 자기의 높은 덕망을 기준으로 신앙생활하면 안 되고 오직 자기의 의는 내려놓고 예수의 의만을 갖고서 남을 판단하고 비판할 것이 아니라 남을 사랑하고 그 죄가 있는 것도 덮어줄 정도로 하는 그것이 성령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지금 강조하는 거예요. 니골라와 니골라 당의 이런 부정적인 본보기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면서 장차 나중에도 교회 안에 분열이 일어날 것과 영적인 타락의 위험이 감지된다는 것을 이것을 이겨내기 위하여서는 성도들 간의 끈끈한 사랑과 연합이 필요하다는 것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자, 우리 8절부터 또 읽도록 하겠습니다.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처음이요 나중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아노니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환난과 궁핍이 있지만 그것이 오히려 부요하다는 것을 서머나 교회에 말씀해 줍니다. 서머나 교회에 대한 평가는 매우 좋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매우 좋아요. 그래서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는 책망받는 부분이 거의 없다라고 여겨집니다.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회방도 아노니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단의 회라. 내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자, 10일 동안의 환난을 받는데 죽도록 충성할 것을 말씀합니다. 죽도록 충성할 것을 말씀합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진 이가 가라사대 내가 어디 사는 것을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단의 위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단에 거하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앞에 울무를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자, 이 부분은 제가 2024년 11월 24일 주일 예배 때 잘 설명을 드렸습니다. 참조하십시오.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임하여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자, 15절에 있는 니골라당의 교훈을 설명하시면서 그 바로 앞절에 발람에 대한 이야기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발람이 했던 행위를 니골라당도 충분히 한다는 것을 여러분 약간은 감지를 하셔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시므온은 발람과 니골라를 연결하지는 않았지만 성경 2장 14절과 15절은 떼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니골라당의 행위가 발람의 행위와 매우 다르다 이렇게는 보지 않으셔도 되는 겁니다. 특별히 발람이 행했던 그 모습, 다시 말하면 올무를 놓는 작전을 쓰는데 이스라엘이 저주를 받도록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고 행음하게 하는 이 부분들을 마침내 니골라당이 했을 수도 있다라는 부분을 연이어서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것이 좋습니다. 자, 17절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가라사대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꿰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그 음행을 회개하고자 아니하는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로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치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 주리라.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단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이 없노라.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저희를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러분, 여자 선지자 이세벨에 대한 것은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여기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나 이 정도로 쓰실 정도라면, 그리고 이것을 예수께서 말씀하실 정도라면 당연히 구약에 나오는 이세벨에 대한 것을 함께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 구약에 나오는 이세벨은 누군가요? 열왕기상 16장에서 21장 정도까지 나오는 인물인데 북이스라엘 왕국, 그 왕국의 훌륭한 왕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역사적으로는 말이죠. 그리고 문명적으로 봤을 때는. 그러나 영적으로는 훌륭하지 않은 그 왕, 곧 아합이라는 왕이 있습니다. 그 왕의 아내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 이세벨은 어떤 역할을 했나 그러면 시돈에 있는 이방 신인 바알과 아세라를 숭배했고 그것을 이스라엘에 적극적으로 도입을 하면서 당시에 여호와를 섬기던 하나님을 섬기던 그것이 사라지게 되고 대규모 조직적으로 우상 숭배가 조장되는 역할을 이 구약의 이세벨이 했던 겁니다. 워낙 유명한 역할을 했기 때문에 이것을 주께서 다시 한번 언급을 하신 것이에요. 그러면 그 특징이 뭐냐를 한번 봅시다. 가장 큰 특징은 아합 왕의 권력을 남용합니다. 그 권력을 남용해가지고
참 선지자라고 할 수 있는 엘리야를 대적하고 결국엔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드린 것까지도 대적하는 역할을 했던 거예요. 이제 그렇게 왕의 권력을 남용하는 부분. 두 번째는 그러므로 인해서 바알과 아세라를 숭배하는 그것이 온 나라에 퍼져나가는 우상 숭배가 퍼져나가는 역할을 해버렸습니다. 세 번째는 당연히 뭐가 나타납니까? 도덕적으로 타락이 이제 따라오게 되죠. 우상 숭배라는 영적 타락이 있다 보니까 도덕적 타락은 당연히 따라오게 되고 온갖 악행을 일삼게 되는 것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 지금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뭐냐면 이세벨이라는 여자 선지자 혹은 다른 어떤 선지자에 의하여서 교회 안에 나타나는 여러 거짓된 가르침과 영적인 타락, 그리하면서 말씀이 왜곡되고 우상을 숭배하게 되는 그것이 교회 안에서 충분히 생길 수 있다는 것을 지금 경고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과 거룩함을 갖고서 깨어 있어야 되는 걸 다시 한번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충분한 회개할 기회도 주었고, 그렇지만 마침내는 회개하지 않을 때에 큰 환난 가운데 던져지게 되는 부분들을 말씀을 하시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줄 것이라는 놀라운 말씀을 연이어서 하시고 있습니다. 자, 이제 3장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하나님의 7 영과 7 별을 가진 이가 가라사대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워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키어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적과 같이 이르니 어느 시에 내게 임할런지 네가 알지 못하리라. 그러나 4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이가 가라사대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너의 행위를 아노니 너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도다. 보라 사단의 회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않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너에게 주어 저희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너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이 말이니 너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나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이 위에 기록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러분, 저는 여기까지 읽다가 갑자기 이게 생각이 나네요. 지금 3장 9절에도 사단의 회 곧 자칭 유대인이 나오고요. 그리고 2장 9절에도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회방도 아는데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단의 회라고 나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차 주님이 지금 말씀을 2번이나 거듭하시는데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지만 실상은 사단의 모임, 사단의 회가 등장을 할 것인데 그들은 2장 9절에서는 환난과 궁핍을 당하고 있는 자들의 반대되게 그들을 핍박하는 자로서 회방하는 자로서 자칭 유대인 곧 사단의 회가 등장한다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믿음 때문에 환난을 당하기도 하고 부유하지 않지만 궁핍을 당하고 있고 회방을 당하지만 그 반대자의 역할로서 자칭 유대인들이 결국은 사단의 회들이 등장한다는 것을 2장 9절에서 말하고 3장 9절에서는 오히려 그들이 이제 나중에 그 교회 앞에 와서 굴복하고 진리를 인정하게 된다는 그 부분, 곧 그들로 와서 네 발 앞에 절하게 하고 예수께서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 줄로 그들로 알게 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자칭 유대인이라는 자들이 적대자들이 결국은 사단의 회지만 그들이 교회 앞에 와서 진리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드러내고 그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는 그것, 자신들의 오류가 있었고 교회가 참 진리라는 것을 밝히게 되는 그런 역사를 빌라델피아 교회에 보여주겠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칭 유대인, 스스로 유대인이라 말하는 사람들을 여러분 좋게만 보지 마시고 항상 경계의 마음을 갖고서 여러분 들으셔야 됩니다. 결국 그들의 뿌리가 사단의 회인지를 여러분이 판단할 수 있는 방법은 주님의 말씀을, 이 성경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것 속에 있습니다. 자, 14절부터 계속 읽겠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가라사대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너가 차지도 아니하고 더웁지도 아니하도다. 너가 차든지 더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더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너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검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자, 여기서 두 가지만 포인트를 잡아 드릴게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 누구십니까? 14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을 여호와라는 자에게 붙이지 않습니다. 구약에 나오는 어느 누구에게도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라 말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은 예수라는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분은 아멘이시요 충성이시요 참된 증인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그분께서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에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는 그런 미지미지간 신앙을 원치 아니하고 뜨거운 신앙, 확실한 신앙을 원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2장 10절에 있는 말씀처럼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하신 것처럼 죽음을 간구하고서 죽음을 각오하고서 죽음을 간구하면서 죽음을 각오도 하면서까지 정말 확실한 신앙을 보여주길 주님이 원하시고 계세요. 그러면서 부자라 하지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그런 신앙보다는 오히려 네가 부자가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이 17절과 18절에서 강조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이 앞에서 읽었던 그것처럼 2장 9절에 있는 내 환난과 궁핍을 안다 이런 말씀들처럼 오히려 주님은 우리가 일상생활에 있어서 세상 가운데 있어서 부유한 것보다 세상에는 가난하고 궁핍하다 할지라도 예수로 인하여서 부유한 그런 우리가 되기를 진실로 원하시는 겁니다. 그 정도가 되기 위하여서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시고 징계하신다는 부분, 열심을 내고 회개할 때까지 책망하시고 징계하신다는 부분들이 19절에 잘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 4장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가로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을 내가 너에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내가 곧 성령에 감동하였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과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렀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또 보좌에 둘려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 면류관을 쓰고 앉았더라.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뇌성이 나고 보좌 앞에 7 등불 켠 것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 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 보좌 주위에 4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이 가득하더라.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4 생물이 각각 6 날개가 있고 그 안과 주위에 눈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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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자라 하고 그 생물들이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사시는 이에게 돌릴 때에 24 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사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면류관을 보좌 앞에 던지며 가로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자, 여러분, 여기 4장은 과연 누가 주인공일까요? 하나님이라는 단어와 예수라는 단어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다만 보좌에 앉으신 이 혹은 세세토록 사시는 이 이런 부분이 지금 강조되어 있어요. 근데 전통적으로 그래서 이건 당연히 성부 하나님으로 읽는 것이 전통적인 해석입니다. 근데 또 달리 5장에는 이제 어린 양이 집중되어서 나오고요. 그런 측면에서 보자면 4장을 반드시 성부 하나님으로만 봐야 되느냐 하는가 하면 또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죠? 성자로 읽는 것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이게 요한계시록의 전체 맥락과 또 신약 성경의 증거에 부합하는 것일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커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18절을 보시면 무슨 말씀이 나옵니까?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라고 예수께서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세토록 사시는 이 1장 18절은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은 결국 예수님 자신이라는 것을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부활 후에 영원히 살아계시는 예수님의 신성이라면 충분히 4장도 그 전통적 해석인 성부 하나님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예수로도 충분히 볼 수 있고 그분이 지금 보좌에 앉아 계신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5장에서 어린 양이 등장을 하게 되고 또 요한복음에서 예수께서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어느 누구도 영광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이가 없었는데 바로 예수께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고 그분이 생명이고 그분이 빛이라는 것을 계속 말씀하고 있고요. 그죠? 그리고 사도 바울은 예수를 향하여서 하나님의 본체라고 했고 하나님의 본체 형상이라고까지 했기 때문에 충분히 4장에 나오는 이분 세세토록 사시는 이 보좌에 앉으신 이를 성자 예수로 보아도 틀리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수께서 창조와 심판을 동시에 하시는 것을 계속 이 계시록은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충분히 4장에 나오는 분도 성부 하나님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충분히 성자 하나님으로 보셔도 틀린 바가 아니라는 것을 강조하고 그러므로서 우리가 마침내 저 하늘에 가서 실제로 맞닥뜨리게 될 그 하나님은 바로 예수라는 것을 다시 한번 여러분한테 강조를 드리고 싶은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4장은 마치고 우리 5장으로 또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봄에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책이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 인으로 봉하였더라. 이 책은 이제 두루마리예요. 두루마리 책. 스크롤로 돼 있어요.
또 봄에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책을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니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할 리가 없더라. 이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않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여러분 정말 이 책을 펼쳐주기를 원하는 것이 사도 요한이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크게 울었다는 거예요. 장로 중에 하나가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기었으니 이 책과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어린 양이 섰는데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은 온 땅에 보내심을 입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책을 취하시니라. 책을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 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새 노래를 노래하여 가로되 책을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저희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저희가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하더라. 잠깐만요, 여러분. 여기 보시면 사람들을 피로 사서, 그죠? 하나님께 드리시고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미리 읽지 않았나요? 1장에 나오죠. 우리를 사랑하사 5절에 있어요.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사 예수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죠? 그게 나옵니다. 그리고 또 10절을 보시면 저희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우리가 나라가 되고 우리가 제사장이 된다는 것을 10절에서 말하고 있고, 그러면서 우리가 왕노릇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이건 역시도 1장 6절에서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그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하시면서 하나님 아버지를 위하여 우리가 나라가 되고 제사장으로 삼으셨다. 그것이 표현되어 있는 게 1장 6절이고요. 그리고 이 5장 9절에서는 10절에서는 저희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저희가 땅에서 왕노를 하리로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 죄인으로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를 예수의 피로 사셔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제사장과 이제 나라가 되어서 왕노릇을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하나님을 위하여서 일하는 자로 삼으셨다는 놀라운 부분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만큼 우리가 엄청난 직분을 가졌다는 거, 엄청난 사랑을 받았다는 거,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라는 그 자부심을 꼭 가지시기를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자, 11절 또 읽을게요.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큰 음성으로 가로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만물이 가로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내 생물이 가로되 아멘 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자, 여러분, 이 부분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경배를 받는 장면이에요. 요한계시록 전체에 있어서 예배의 절정, 그의 구원하심을 이루고 난 이후에 그 예배의 절정을 보여주고 있는 그 부분입니다. 하늘과 땅과 바다와 온 우주에 걸쳐서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과 그 영광을 찬양하는 매우 독특한 예배 모습이 여기 완전히 보여주고 있어요. 그것도 천상에 있는 대규모의 예배, 수많은 천사와 그 음성들과 보좌들과 생물들과 장로들이 둘러싸서 정말 이렇게 7가지로 찬양을 하게 되죠.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 찬송, 그 7가지로 찬양을 하게 되는데, 누구에게?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에게,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에게 그렇게 찬양을 보냅니다.
온 우주가, 그죠? 하늘 위와 땅 위와 땅 아래와 바다 위와 몸 가운데 있는 모든 만물들이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장로들도 엎드리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은 사실 매우 독특한 부분들인 거예요. 그만큼 주 예수를 향한 예배의 절정을 보여주고 있고, 이 예수께서는 또한 이것을 받아다가 자기만 받으신 것이 아니라 마침내 빌립보서 2장에 잘 나오는 그것처럼, 그죠? 빌립보서 2장에서는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정말 절대적인 부분이 있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라고 11절에 나오는 것처럼 삼위일체가 되고 우주와 다 포함되며, 그리고 종말적인 것까지도 다 담뿍 들어가 있으면서 마침내는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모든 영광과 찬송을 돌리는 것이 강조되어 있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인 겁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 우리가 피조물이고 마지막 때를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런 위치에 있지만, 마침내 주 예수께서 찬양받으실 그 최후의 영광스러운 나날들을 기대하면서 여러분들이 열심히 신앙생활 하시고 매일매일 모여지는 그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 심령 속에 새겨지게 하고, 주일날 정말 뜨거운 예배, 온 성도들이 한마음이 되어서 이 모습과 똑같이 이 요한계시록 5장 11절과 14절에 있는 그 사이에 있는 모습과 똑같은 열망과 열정과 충성과 모든 것을 다 드리는 그 예배에 성공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여기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